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저도 언뜻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메시지 전해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오늘 온라인이지만 또 짧은 시간이니 집중하여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두 절씩 어, 교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게 되어서 이곳 예루살렘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였어요. 당시에는 천문학이 아주 유망한 그런 학문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생명공학 그런 분야에서 세포를 막 해내잖아요. 이런 것이 요즘 시대에 유망하듯이 당시에는 천문학이 유망한 그런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천문학으로 별을 관측하고 미래를 예지하거나 날씨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이 이끄는 대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이때 동방은 이게 동양,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동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동방의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 박사들은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아주 엄청난 거리예요. 그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 이 평면 지도상에 점을 집어서 이 직선으로 나오는 이 거리는 850km인데, 그런데 실제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은 무려 1500km라는 것이죠.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으로 4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나 기차로 편하게 다닐 수는 있지만, 근데 당시에는 이런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험난한 길이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머나먼 그런 여행길이 되는 그런 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 동방 박사들의 행동에는 확신이 느껴져요. 확신이. 이 1500km를 가야 할 정도면 하루 이틀의 일정이 아니라 긴 여정에 험악한 길을 지나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이 동방 박사들은 거쳐온 것이죠. 유대왕이 확실히 이곳에서 나셨고, 그리고 유대왕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이곳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도 확신에 찬 말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인데요. 이 말에서도 확신이 느껴집니다.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는 확실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이 왕이 나신 것을 유대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하고 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은 확실히 경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보통 국가 대 국가로 공식적으로 축가를 하지 개인들이 찾아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계속해서 찾는 유대의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정치와 권력과 물질 아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찾는 진짜 유대인의 왕의 정체는 4절 헤롯 왕의 대사에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4절을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4절의 대사는 헤롯 왕의 대사인데요.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동방 박사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즉, 이 땅을 정치와 권력과 물질 아래서 다스릴 왕이 아니라 이것들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신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할 진정한 이 세상의 왕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이 나신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의 나심에 초대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뒤늦게라도 이게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기뻐하는 기색이 없어요. 당시에는 이제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 헤롯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나심보다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의 눈초리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헤롯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기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은 쉽게 되어지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먼 길을 떠나는 여정이에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아채고 지체 없이 먼 길을 떠나서 오는 여정처럼 예수님께로 오는 그 헌신의 여정처럼 말이에요. 복음은 이것을 진짜로 갈망하고 바라는 자들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먼 길을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헌신은 해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언젠가 되겠거니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은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확실한 순종의 경험과 확실한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한 여정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헤롯 왕과 같이 우리 눈을 가리우는 일도 있을 거예요. 삶을 실제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들인 돈, 취업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단 세상의 눈초리를 더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말씀을 살아냄 없이 있다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되었나요? 지식만으로 가득 찬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는 믿음이 아니라 헌신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신앙의 여정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리던 편안함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누리던 무관심을 버리고 관심으로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남이라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일처럼 지체들의 생활에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헌신의 여정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고,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나신 곳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 일단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오긴 왔는데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신 그곳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이제 동방 박사가 이제 헤롯 왕에게 말을 전하고, 이제 헤롯 왕은 동방 박사의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해오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대제사장들은 말씀에서 답을 얻습니다. 대제사장은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인용하여 답을 얻는데, 이 말씀은 미가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미가서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예언한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신 곳을 알게 되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와는 반대로 헌신함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왔으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 베들레헴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몰라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예수님께 어느 정도까지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들이나 착한 행동들이나 봉사 같은 것들로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안내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이 완전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거나 혹은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없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꼭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통독해보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절망적인 이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좀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 배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심판의 경고를 계속해서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분노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지만 다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항상 이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사람은 항상 죄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으며 심판의 기로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날에 사람을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죽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선 우리의 생명과 맞바꿀 다른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희생양으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넘쳐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얄팍하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겁고 귀중하고 또한 기쁨이 되는 희생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떠난 여정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이 인생길을 예수님을 위헌신하는 그 여정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여 성탄 제표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기억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거침없이 헌신하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예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